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건강한 주의 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이 왕성할수록 사도들이 담대할수록 반대자들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할수록 교회는 더욱 성장해 갔습니다.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때란 사도들과 제자들이 능력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고 어디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전할 때였습니다. 상황이 좋고 전도 물품도 풍성하고 적극적인 후원자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복음은 그칠 것이 없이 성장해 갔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순적하게 진행하고 있었죠. 이렇게 교회가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순적해 보였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회가 하던 구제에 원망하는 일이 생겼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당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던 교회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의외의 변수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제해야 할 대상이 많아지다 보니 행정적 오류가 생긴 거죠. 사도들은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자신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에 몰두한 결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 중엔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이 공존합니다. 그 어떤 것도 소외시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 둘을 다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역의 나눔이 필요하죠. 이미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세웠지 않습니까? 지도자 몇몇 사람이 공동체 전부를 주관하는 것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지도자와 공동체원 모두가 피곤하지 않도록 역할 분담은 반드시 필요하죠. 초대 교회는 교회로서 첫 번째 였기에 아직은 조직적인 면에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성도들이 갑자기 너무 많아졌기에 더더욱 조직을 생각할 여력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 성도들 간에 원망하는 일이 생기자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은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사람들을 최초에 7 집사라고 부르죠.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와 니가노르,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입니다. 그럼 교회가 세운 7명의 집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성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지금 교회도 지도자들을 세울 때 이런 기준에 적합한 자를 찾죠. 사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대략은 알 수가 있죠. 거듭남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했는지, 어떤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지를 나누다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소와 함께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것은 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객관적인 기준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도 하셨죠. 또한 읽혀지는 편지라고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생각이 있으면 분별할 수가 있죠.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왕성하게 성장했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큰 칭찬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은 겁니다. 믿음과 성령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지혜와 칭찬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 둘에 근접할수록 복음 전파에 결실이 많아질 것입니다. 지상교회도 완전할 수 없지만 조직화시키고 체계화를 시키자 결과는 더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도 이런 역사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로 원망하는 일이 생겼을 때 사도들은 즉시 새로운 일꾼을 세우고자 했죠. 그러자 이 결정을 온 무리가 기뻐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본주의를 지향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새 정부가 청와대를 개방하지 않았습니까? 코미디언 박명수 씨가 청와대 개방은 잘한 일이라고 했더군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진영 논리를 떠나 지도자들은 많은 백성들이 기뻐하는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당연히 교회도 그러해야 하고 믿는 성도들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심사숙고하여 세운 7명의 집사 중에서 스데반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말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또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낸 것도 능력 있는 사역자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집사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 세운 자들이지만 구제에만 국한된 사역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결코 뒤지지 않는 영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사도들의 빈자리를 얼마든지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데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집사님들의 영성이 이러하다면 건강하지 않을 교회는 하나도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사역에 많은 반대자들이 토를 달았지만 능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또다시 악행을 저지르죠. 사람들을 매수하여 온갖 죄목을 씌운 뒤 잡아와서 공회의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매수된 거짓 증인들로 하여금 스데반을 죽일 끈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긴장되고 얼굴에 사색이 가득해야 할 그런 상황에 공회에 있던 사람들의 눈에 스데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말입니다. 자신들의 의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주눅들고 의기소침하여 살려달라고 해야 정상인데 말입니다. 그들이 천사의 얼굴을 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모습에선 결코 보지 못했던 신령한 빛이 스데반의 얼굴에서 빛났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100마디의 말보다 스데반의 얼굴을 보일 수 있다면 더 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 상황에 당황하지 않는 언제나 신실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곧 탁월한 복음 전파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삶이 탁월한 전도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